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헤아리시며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용서하시며 하나님과 같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이는 없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높이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귀하게 섬기서 이 자리에 나옵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새벽을 깨우러 나옵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서, 그런 귀하신 하나님, 그런 놀라우신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서 머무실 수 있고 거하실 수 있는 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우리 LA 비전교회 그런 성전들의 모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새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12장입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기 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만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임 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같이 기도할 제목은 우리 LA 비전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LA 비전교회 주보를 보면은 5대 핵심 가치가 있잖아요. 보고 또 보면 뭐가 생각나냐면요, 모든 핵심 가치의 시작이 있고 중심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더라고요. 그걸 생각하셔서 화살표를 그렇게 그으셨는지 모르겠는데, LA 비전교회가 성장하기 원하고 공동체에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 원한다면은 결국 예배에서 성공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성공적인 예배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과 진리 예배,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예배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문을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같이 1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예배와 모든 사역을 통해 주님만을 높이며 역동적인 예배자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은혜와 치유가 있어서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게 하소서.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LA 비전교회 예배 정말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 예배의 DNA를 세우기 위해서 김대준 목사님, 김은혜 사모님은 북경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자를 세우고 또 예배자들의 모임 가운데에 예배자들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에 주께서 반드시 거기에 함께하겠다, 주께서 반드시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여 예배의 감격을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그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배가 오늘도 진행되기 원하며 그 예배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기 원합니다. LA 비전교회에 많은 꿈들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이름 자체도 비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시작해야 되냐면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예배가 시작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무엇이 막혔다면은 그것은 어떤 세상의 수단을 가지고 풀어야 될 것이 아니라 예배를 회복함으로 풀어야 합니다. 예배가 만약에 막혔다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예배를 막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것이 내 자신일지라도 내어드리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끄집어낼 수 있는 어떤 일종의 예배를 위한 개혁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주여 그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생수의 강물이 하나님 주님의 자문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닿는 우리의 마음마다 새로워지고 심령이 회복되는 그런 예배의 회복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그 과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주여 주 앞에 긍휼받기 원하오니 이 예배가 회복됨으로 우리의 약함이 강함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난이 부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막힌 것이 뚫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새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구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알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하리.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9장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에서 15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좀 깁니다. 그래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엽소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서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부흥을 위한 개혁이라는 제목의 설교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임대주 목사님, 김은혜 사모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여러분들 금요철회 예배에서 제가 설교했던 설교의 제목의 기억이 나시기를 굳게 믿습니다. 예, 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잊지 않고 누구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한번 들었을 때 그 있잖아, 그 와장창 모시갱이 하잖아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한번 들으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와장창, 중창, 추장창창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었어요. 예, 그때 우리는요 잠깐 동안의 은혜의 흐름을 타본 경험이 있어요.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요. 여러 전도사님들, 사역자들과 공감을 하는 거예요. 방금 당장의 그 토요일 날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김기현 목사님께서 산송가를 한 절도 못 부르시던 죄가 생각나고 떠올라서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혜가 새삼 깨달아지는데 단상에서 한 마디도 하시지 못했던 것이 저는 기억이 나고 참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은혜로웠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어떤 권사님께서 우리 목사님들이 참 눈물이 많아. 그래서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면 나도 눈물이 나와. 이 말씀을 맞추신 거 아니죠? 예, 뭐뭐와 라임이라고 요즘 애들 말로는 라임을 맞췄다라고 하는데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은혜를 받을 때는요 어떤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눈물이 나오는 건데요. 눈물이 나오는 건요 슬퍼서도 아니고요 마음이 여려져도 아니에요. 눈물은요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영어로 move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움직이다 동사잖아요. 움직임을 뜻하기도 하고요. 근데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move, 내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도 move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다가 또 듣다가 눈물이 나오는 것은요 오직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셔서 그 마음이 움직여서, 다시 말해서 심령이, 우리 속사람이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것을 보고 기뻐해서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게 있어요. 은혜의 흐름을 잘 보면요 그 가운데에 어떤 성도들은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그 은혜를 넙죽 받아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흐름에 서핑하는 것처럼 타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었을까요? 이천성 목사님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고요. 또 70년대 80년대 부흥을 기억하시는 신앙이 오래되신 분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은혜를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쭉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는 사람보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목하게 하시고 또 배우게 하신 것 같아요.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가운데 사실은 그 과정에 참 속상했어요. 예, 그 고민도 되고 해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받는 것은 아직 은혜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응답이었던 것 같아요. 밥을 먹으려면 밥 먹을 준비가 돼요. 최소한 밥 먹기 전에 손은 씻어야 되잖아요. 아니, 밥을 먹으려면 밥이 준비되어야 하잖아요. 밥이 준비가 되었으면 떠먹을 그릇과 어떤 숟가락과 젓가락은 세팅이 되어야 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은혜를 받으려면요 은혜를 받은 준비가, 세팅이 마음속에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라고 볼 때에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면 나오게 됩니다. 에스라는 포로된 곳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에게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또 다시 돌아왔어요. 두 번째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에스라가 원했던 그 부흥은요 느헤미야 8장에 가서야 이루어집니다.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특별히 나무로 만든 강단에 서서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이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이요 단순히 딱 30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거예요. 그냥 담담히 설교도 안 하고요. 설교는 에스라가 안 해요. 성경 본문을 에스라가 읽고요 옆에 있던 제사장들이 그 말씀을 해석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성경 본문을 읽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배웠어요. 어쨌든 그렇게 4시간이고 5시간이고 율법책을 낭독하면은 다 서서 백성들이 듣다가 울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울음이 터져 나와요. 왜? 마음이 약해서요? 슬퍼서요? 예. 네. 마음이 움직여서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셔서요. 자신의 죄가 회개하는 거예요. 또 그 죄를 회개하신 그 구원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것은요, 느헤미야의 8장이 나온다고요. 에스라서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그 느헤미야 8장의 부흥을 이루기 위한 개혁이 나오는 거예요. 준비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실 개혁은요, 부흥을 일으키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은혜를 사모한다면 우리 마음에 다시 살아나는 소생하는 그런 부흥을 소망한다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부흥을 이룰 준비, 곧 우리 마음에 뭔가를 바꿔야 하는 개혁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페이가 지불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렵더라도 기꺼이 그것은 페이를 지불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본문 1절에서 2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읽을게요.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읽을게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의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자, 유다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개혁되어야 할 대상입니까? 유다 혈통이 아닌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혼혈된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이 백성 중에 우두머리라 할 수 있는 방백들과 고관들이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그리고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에서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게 죄인 겁니다. 간단해요. 간단한 겁니다.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죄인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읽어드릴게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예. 왜 이 사실은 이방 여인 그러지만 사실은 남녀 다 자녀들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나 이 에스라서에는 남자들이 여자들을 취한 것이 문제가 돼서 이방 여인 되는 거죠. 예, 그것만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왜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자녀들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유대인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이 되고 말 것이다. 이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을 보시면 솔로몬의 말년이 나와요. 이 말년은 솔로몬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통치를 하니까 부귀영화도 얻고요. 그리고 조그만 유다 왕국이 이제 이 모든 중동 국가에서 그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었어요. 균형자라고 외교학에서 나오는 그것이 나와요. 딱히 큰 나라가 없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모든 중개무역과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거 들어줄게 내가 저거 들어줄게 하면서 외교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그래서 부귀가 모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을 내 이름이 솔로몬이 샬롬에서 나온 거잖아요. 샬롬의 남성형이니까 내가 평화를 이루어야겠다 싶어가지고 뭘 하냐면은 이방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평화 조약을 맺는데 그냥 맺는 게 아니라 그들의 관례대로 공주들과 결혼을 합니다. 이 공주 저 공주 들어와서 정락 결혼을 하는데 그 공주들이 그냥 들어오지 않아요. 사방님 죄송한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믿던 신들 좀 믿어 갖고 오면 안 돼요? 예, 그러면 나이가 많은 솔로몬이 뭐라고 할까요? 그럼 그래야지. 우리 아무개가 곤란하면 안 되지.
하면서 들어오겠죠. 그렇게 해서 그런데 나 그냥 믿으면 안 되고 여기 멀리 가면 안 되고 저기 가까운 예루살렘에서 믿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저기 뭐야 선지자도 좀 필요하고요. 또 같이 숭배할 여러 가지 재물도 필요하고 전례대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뭐가 수입돼요? 우상 숭배가 수입이 돼요. 수입이 됩니다. 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예루살렘에 이 우상 숭배가 수입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기도 하고 결국 이방 민족에 의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을 좋아하거든 거기로 가버려라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한 멸망을 하고 그쪽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3절에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난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아멘. 여기서 맨 처음에 3절에 내가 나와요. 내가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에스라예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어요. 정말 화가 나면 있잖아요. 자신이 뭐 어떻게 어쩔 줄을 몰라 해요. 그리고 이것은 고대로부터 오는 유대인들의 슬픔의 표현, 과격한 표현 방식이에요. 옷을 찢었다는 건데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찢겼습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슬퍼했을까요? 한국 속담에 제 버릇 개 못 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 그만큼 습관은 고치기가 힘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도 죄를 짓는 습관은 여전히 남아있구나. 여전히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여전히 우리는 그런 민족이구나. 여전히 우리는 심판받을 만한 짓을 골라 하는 그런 민족이구나. 그것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혔다는 표현이 정말 재밌다는 표현보다는 좀 그렇게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가 왔어요. 떠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시편 2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자들이에요. 경건한 사람들이죠. 에스라와 함께 기도하던 무리들, 에스라와 함께 예배하던 무리들이 와요. 그들과 함께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에스라가 그 앞에서 옷이 막 찢겨지고 머리털이 다 뜯긴 채 무릎 꿇고 회개 기도를 해요. 그게 바로 6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지금 5분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요점만 정리해 드릴게요. 6절에서 7절 말씀에는요. 에스라가 고백하는 거야. 이 소식이 너무 민망합니다. 내가 부끄러워요. 내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죄로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가 6절에서 7절 말씀이고요. 8절에서 9절 말씀은요. 우리가 포로된 곳에서 돌아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10절에서 15절 말씀은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우리 조상들의 죄, 곧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는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주님의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를 반복하고 있고요. 우리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뿐입니다. 이거예요. 그것을 회개하기 위해서 에스라는 마음을 찢는 겁니다. 네, 이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앞에서 선포되었으며 부흥을 위한 개혁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에스라는 그 개혁을 실제로 진행을 하죠. 이방 여인들의 맞이한 그 가정들에게서 이방 여인들을 보냅니다. 예, 강제로 이혼시켜서 보내요. 그 일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에스라가 상대해야 할 대상은 방백들이고 고관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힘 있는 자들이라고요. 에스라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에스라는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이걸 진행하는 거예요. 왜? 솔로몬의 일을 반복해서는 안 돼요. 다시 성전이 세워졌는데 솔로몬의 죄를 반복하려고 세워진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70년 동안 하나님의 형벌을 감당했는데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성전 공동체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로서 존재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약을 이루시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담하게 계약을 추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는 말씀 문자 그대로 적용한다면은, 근데 이걸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은요, 오해하지 마세요. 인종차별적인 말도 아니고요, 다문화 가정을 반대한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우리도 이방인이거든요. 우리 중에 히브리어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있어요. 저는 시험 때문에 쳤지 다 까먹었잖아요. 히브리어 헬라어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나 있겠어요. 그런데 유대 율법의 제약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깨뜨리셨다고요. 우리는 그 사항에 우리가 매여 있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에스라 시대 유대인이라면 이대로 해야 돼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어느 감독의 영화 제목처럼, 모세의 율법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우리가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의 정신은 계승해야죠. 그 형식은 내비두더라도 그 정신은 가져와야죠. 이방 여인을 맞이해서 생기는 위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방 여인을 맞이하여서 생기는 위험은 우상 숭배하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관계를 더 이상 진전시킬 수 없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개혁의 대상인 거예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더 나아갈 수 없는가? 왜 우리 공동체는 더 성숙될 수 없는가?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 무엇을 깨닫는 게 개혁의 시작인 거예요. 그 무엇을 깨닫는 건 에스라처럼 못을 찢어야 될지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까지 못했군요. 내가 정말로 신앙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로 이렇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아니었네요. 그거는요,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깨닫느냐?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세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내가 도대체 뭐가 잘못했을까요? 그것을 마음 밖에 내다 버리는 게 개혁인 거예요. 이방 여인들을 이스라엘 밖으로, 유대 밖으로 내어 버리는 것처럼 속죄의 제물을 다 타버린, 내 죄를 다 짊어지고 타버린 이 제물을 영문 밖에 버려야 되거든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영문 밖에 나가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아가셨잖아요. 죄는 그렇게 버려져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방 여인과 같은 어떠한 우상이 있다면, 내 자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여기까지는 영역이고 여기서는 들어오지 마세요 라는 내 고집이라면, 내 자신이 우상이 되었다면 그것을 내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께 가진 유일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속에 개혁을 이루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새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네, 오늘 이 찬양처럼 오늘 마지막의 기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만 계시옵소서. 다른 성도들도 이와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여러분들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에 소제라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건 충성을 의미하거든요. 매일마다 드려지는 이 새벽 예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이에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이미 준비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은혜 받을 준비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은혜를 소망하지만 아직 준비가 덜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서 우리 모두 은혜 받을 수 있는 터를 닦아 놓읍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LA 비전 교회에 주여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을 준비를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에 오직 주님만 향하고 오직 주님께 충성된 자들의 그 기도가 다시 소리 높여서 나오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시고 우리를 아침에 불러주셔서 매일마다 주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게 하시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거든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게 간절히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완악한 것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에 주님과 거리가 두는 것이 주님과 막힌 담이 있다면 그것이 주의 피로 주의 보혈로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내 생각인지 주님의 생각이 모를 정도로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말들부터 바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시고 만지셔서 하나님 그 입에 나오는 말들부터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바뀌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사람에게 은혜를 내리셨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때 나도 그런 은혜를 참여하고자 한다라는 또 다른 은혜에 사모하는 물결들이 일어나고 또 그들에게도 마음이 준비가 되고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서 매일 새벽에 제단에 기도하러 나오는 자들이 될 것인 줄을 확신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한순간에 설교와 그것으로 인한 은혜는요 어쩌면 이벤트성일지도 모르지만 정말 은혜를 소망하고 부흥을 소망한다는 그것이 아니라 그 어떤 한편의 설교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서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불을 성령의 불을 내 마음 가운데 소중하게 생각하여 꺼뜨리지 아니하고 유지하여 그것이 혹시 꺼뜨려질까봐 조심하는 그 마음에서 부흥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LA 비전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우리가 원했던 대로 그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개혁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고집이라도 우리의 마음이라도 내어버릴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여 우리가 소망한 이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